안녕하세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그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값 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 이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 불러주시고 머리 드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이 마지막 시대 복음의 주자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도 귀한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데 저희들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께서 앞서 행해 주셔서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모두가 수고했다 칭찬받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저희를 더욱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보게 해주시고 썩어질 것을 위한 삶이 아닌 오직 신령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상급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곳에 함께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 붙잡아 주셔서 모두가 낭망치 않고 끝까지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아침 저희들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마땅히 깨닫고 알아야 될 것들을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전해지고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을 또 감동 감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4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예, 212페이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까지입니다. 14장 8절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10절까지. 지난 주간 사도행전 13장을 이렇게 배웠는데요. 13장, 14장 내용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전도의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이제 어떤 교리적인 문제를 말씀하고 있고 사복음서는 그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중에 이제 이 사복음서와 그 로마서 중간에 사도행전이 들어있죠. 이제 복음을 깨달은 사도들이 제자들이 어떤 과정으로 복음을 전했는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씩 살펴본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4장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여기 보면 그 14장 6절에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는 과정에서요. 대적자들로부터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도망치는 과정이 나오는데 6절에 보면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여기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대적자들이 이제 핍박을 해서요 돌로 막 그 치려고 하니까 도망치는 내용이죠. 근데 이제 19절에 보면 14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여기 이제 돌에 직접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이제 짧은 그 시간인데 전혀 상반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한 번은 이렇게 돌에 맞지 않고 피하게 해주셨고 또 한 번은 돌에 맞도록 허락하셨을까? 읽으시면서 궁금해 본 적 없으세요? 똑같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일행인데 금방 전에는 피할 길을 주셨어요. 이렇게 도망치도록. 근데 이 루스드라에서는 실제 이제 돌에 맞게 되는데요. 정말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돌에 맞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걸 어떻게 우리는 또 받아들여야 될까? 이걸 한 가지 생각해 보고요. 이제 또 한 가지는 아까 읽었던 말씀 속에 9절에 보면 지금 이 소리가 잘 들려요? 막 에코가 들어가서 들리는 건 아니고요. 찬양하는 제가 시간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잘 들리면 뭐 됐습니다. 됐습니다. 9절에 보면 바울의 말한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루스드라에서는 안진뱅이를 이제 고치게 되는데요. 이건 이제 육체적으로 안진뱅이가 이제 걷게 된 사건보다는 사실은 그 영혼의 구원 문제거든요. 구원을 받고 육체의 어떤 병도 나은 건데요. 여기에 이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전도하는 사람의 기도와 방법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의 태도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건데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구원한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는 자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믿음 있는 자가 또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3장 그 주제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곳에 거해야 된다. 그게 이제 교회와 교제 가운데 거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교회 안에 우리는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 가운데 교회 안에 거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이 은혜 받을 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를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제 비시대 안디옥에 쫓겨나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 이고니온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 전도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말씀을 듣고 또 대적자가 생겨나요. 2절에 보면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들을 좇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좇는 자도 있더라. 이제 뭐 항상 나타나는 거지만 전도를 해보면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하고 대적하는 사람도 반드시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또 이건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시대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항상 전도하게 되면 반드시 대적자가 있다. 대적자가 없으면 뭐 전도가 쉬워질 것 같죠? 근데 역사 속에 보면 한 번도 그래 본 적은 없습니다. 반드시 대적하는 자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5절 보시죠.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을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로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기서는 이제 대적자들이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근데 미리 알고 도망했다고 그랬죠? 6절에 저희가 알고 도망하였다. 알고 도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뭐 도망쳐 숨어 있는 게 아니죠. 이제 루스드라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자, 그런데 루스드라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아까 읽었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동일하게 대적자가 생겨났어요.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그러니까 죽은 줄로 알을 정도로 돌에 맞은 거예요. 아, 이제 죽었다. 뭐 돌로 친다는 게요, 그냥 적당히 이 유대인들은 때리는 게 아닙니다. 죽이려고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돌을 치는 건데 죽은 줄로 알고 여기고 성 밖으로 내쳤었는데 어쨌든 이제 사도 바울은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아까 이고니온에서는 이제 미리 알고 이제 도망치게 하셨는데 여기서는 왜 돌에 맞도록 허락하셨을까? 이유가 뭘까요? 한 번은 우리가 생각을 들었잖아요. 한 번은 피할 길을 주셨고 한 번은 버려두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죽을 때까지 돌에 맞도록 이렇게 방치하셨을까? 한 번은 피할 길을 주시고 한 번은 버려두셨을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한 번은 피할 길을 주셨고 한 번은 버려두셨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이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사도 바울이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봐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때 그 이고니온 루스드라에 전도할 때 디모데가 이제 그 현장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봤는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찾아보시죠. 3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0절에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금방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사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고니온
루스드라 두 곳에서 이고니온에서는 도망 피할 길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본 거고요.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은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동일하게 어떻게 설명했냐면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돌에 맞았던 것도 주님이 보호하셨고 거기서 지켜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믿었던 겁니다. 설령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것은 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육신의 몸에서 나를 건져서 이제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 은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큰 고통, 작은 고통 구별해서 어떤 때는 피할 길을 주신 것 같고 어떤 때는 버려둔 것 같고 이렇게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을 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가 이 현장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네가 보고 알았다. 직접 본 거잖아요. 왜 이것을 보여주셨을까?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휴심 후에 사도 바울은 아마 그 당시에는 어떤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스데반이 죽으면서도 결코 순교하면서 돌에 맞으면서도 스데반은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그때는 이제 회심하기 전이니까요. 그 마음에 상당히 어떤 갈등이 있었을 거라도 보고 무엇이 저런 모습을 보일까 이런 생각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회심 후에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 그 죽음이 자신의 어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됐을 거라고 봐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는 그 장면을 디모데가 봅니다. 디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 것을 허락하셨다고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나를 건지셨느니라. 결과적으로 건지신 거죠. 그죠? 어떨 때는 쉽게 피한 것도 있지만 돌에 막 거의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어요. 다시 들어가서 전도했습니다. 전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주님이 지켜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또 전도하면서 우리 형제자매들 많은 핍박도 있고요, 많은 고난도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떤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들, 전도하면서 겪는 어떤 어려움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주 조금 이렇게 좀 편하게 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버려진 것처럼 정말 고통 속에 사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실까? 개인적으로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거냐? 첫 번째는 그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런 일들을 주관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에게 많은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고린도서후서 1장을 찾아보죠. 고린도서 1장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위로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고난도 주지 말고 위로도 안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전도하는 데는 반드시 핍박이 있는 것이고요. 고난 받은 만큼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광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영광이 없다면 굳이 이런 고난, 위로 이런 게 필요 없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제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기 때문에 천국에서 어떤 영광을 얻는 거냐,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라면 어찌 보면 큰 핍박과 환난 속에 받는 사람이 더 고통스럽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천국의 약속도 있고 영광의 약속도 있기 때문에 고난 받은 만큼, 환난 받는 만큼 영광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 위로하시고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 위로받는 모습을 통해서 그걸 보면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스데반의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돌에 맞는 현장에서 디모데가 깨닫는 게 있었을 겁니다. 5절을 보시죠.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난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고난 속에서 위로받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고난 중에서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켰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는 위로를 받았구나. 다윗 삶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많은 이 고난 속에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하셨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고난 속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약속의 말씀들, 또 믿음의 선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위로받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견디게 한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그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을 때 많은 제자들이 둘러서 그 모습을 봤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돌에 쳐서 성 밖으로 내쳤습니다. 거기에 아마 이제 둘러서 있던 제자들이 그런 생각했겠죠. 이제 사도 바울이 죽었으니까 장례를 치를 준비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요, 다시 성에 들어가서 전도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그런 것을 목격했다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또 우리도 아마 전도였던 더 열정을 갖게 될 거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돌로 치려는 그 두 가지 사건 속에서요, 주님은 상반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주님이 자기를 지켜줬다, 구원해 주셨다, 보호해 주셨다, 건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아시아에서 받은 환난, 1차 전도여행 때 생겼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외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시아에서 받은 그 환난을 설명하면서요, 이렇게
주님이 허락하신 것은 결국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전도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난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환난 받은 만큼 뭐가 주어지느냐? 영광이 주어집니다. 영광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죽음 후에 천국에서 주어지는 영광이 없다면 환난 많이 받을수록 손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생각하고 환난을 받을 때 환난을 견디는 것이 힘이 그 주어지는 영광만이 환난을 견디게 하는 게 아니고 그 환난 속에서 이미 위로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을 했다는 거죠.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그 당시 사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 200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전도를 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왔을 때도 그것을 인내할 수 있고 그 환난에서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믿음을 갖고 그것을 이겨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다 똑같이 사는 건 아니거든요. 아마 똑같은 자매님이 구원받고 가족 전도를 할 때 어떤 분은 쉽게 구원받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어렵게 구원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다양한 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우리한테 교훈해 준다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 전서 1장을 찾아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잠깐의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힘들죠. 낙심이 될 수도 있고 근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라고 되어 있죠. 잠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기뻐한다. 이유가 나오죠. 7절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왜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 잠깐 근심이 되지만 기뻐할 수 있느냐? 이유는 영광과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을 주시기 위한 방편이 고난인데요. 아마 최고의 영광은 뭘까요? 사는 동안에 순교하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순교죠? 복음을 위해 순교하는 것. 근데 순교는 아무에게나 허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순교할 수 있는 믿음. 사도 바울이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고난 받은 만큼 영광의 크기가 주어지죠. 그러니까 환난 중에서 어느 정도의 환난을 받느냐는 우리의 믿음과 관련돼 있고 환난의 크기에 따라서 영광도 주어진다는 거. 내가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환난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봐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은혜 받을 만한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가 그 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최종적으로는 천국에 주신 영광이지 않습니까? 영광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 고난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
이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한 것이 하나님이 버려서 순교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버리신 게 아니고요. 왜?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삶 속에서도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장에는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길까? 그러나 내가 구원받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있다면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내 중심으로 바라볼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면, 또 주님께서 나를 어떤 쓰임에 합당하도록 지금 쓰고 있다면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런 것들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내 중심으로 보면 왜 하나님 다 이런 걸 안 주실까? 이 생각보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아마 기도한다면요, 이해하기 정말 어려울 겁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환난이 올 때 우리의 태도는 베드로전서 4장을 보시죠. 4장 12절에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렵니다. 자, 환난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우리의 태도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태도로 가져야 될까요? 첫 번째,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나? 물론 죄로 인한 징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라. 두 번째가 즐거워라는 거죠. 어떤 뜻하지 않은 환난이 생겼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즐거워해라. 이유가 있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영광이 있다는 거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이 어떠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어떤 과정들이 있죠. 달리기 선수가 마라톤을 하는데요. 중간에 1등도 하고 그래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지막이 뭐가 중요한 거잖아요. 마지막. 1등 하다가 한 1km 남겨놓고 넘어져서 등수 안에 들지 못했다. 마지막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결국 내가 이 세상에서 비록 어려움 속에 산다, 고난과 환난 속에 살지만 천국 갔을 때 주어지는 영광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마지막이 어떻게 될 거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은혜를, 그 영광을 주실 건데요. 천국에 가면 천국 갔을 때 내게 얻어지는 그 상급의 크기를 생각해야 됩니다. 학교 이제 졸업 시즌이 끝났나요 지금? 졸업식 할 때 상 받으셨어요? 박수만 치는 사람이 있고 6년 내에 상 받는 사람이 있죠. 그죠? 주님 앞에 주어지는 영광의 크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고난에 대한 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고난 자체만 생각한다면 왜 내가 이런 일을 왜 당해야 됩니까? 좀 더 편한 길, 또 쉬운 길을 가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상반된 그 두 가지 사건, 다시 사도행전 14장을 보시죠. 22절을 보죠.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그 이고니온 루스드라에 전도하고요. 역순으로 다시 돌아서 원래 있던 그 안디옥에 다시 가게 되거든요. 교회를 방문하면서 전도를 하고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또 방문을 해서 그들에게 권고한 것이 있어요. 그 권고한 내용이 그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거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환난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울에게 일어난 상반된 두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권고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환난 중에서 보호의 방법은 주님이 정한다는 거예요. 도망치게 할 수도 있고 돌에 맞았지만 다시 건져주시는 거. 이 정도의 차이는 주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피하고 싶어서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어떤 필요하다면 돌에 맞을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돌에 맞지 않도록 또 피하게 해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이 방법은 주님이 정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아무나 돌 맞는 게 아니겠죠. 그죠? 아무나 숨겨놓은 게 아닙니다. 믿음에 따라 결정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환난의 크기에 따라 또 뭐가 결정이 돼요? 영광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 그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나를 왜 건져주시지 않는가라는 질문 앞에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 앞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고 지금도 지켜주고 있고 앞으로도 지켜줄 것이며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결국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돌에 맞는 것보다 돌에 맞지 않는 게 육신적으로는 편할 겁니다. 그러길 누구나 원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거기는 반드시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나를 지켜준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9절 다시 보시죠. 14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우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대적자도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열정적으로 살수록 대적자도 열정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게요, 여기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왔다고 돼 있어요. 루스드라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 170km입니다. 170km.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가 한 40여 km 정도가 돼요. 170km 거리를 쫓아가서 반대를 했던 거예요. 170km면 우리나라로 지금 어느 정도 될까요? 상당히 먼 거리잖아요. 자동차로 달려도 한 2시간은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이때 자동차 있었어요? 걸어서 왔을 겁니다. 대단한 열심 아닙니까 이게? 그 정도 열정적으로 대적을 한 겁니다. 여기에 초인했다는 말이 나와요. 무리를 초인했다. 설득했다는 거예요. 말로만 설득할까요? 비용도 많이 들 겁니다. 그렇죠? 자, 저기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저거 잘못된 거야. 뭔가 이제 대적하기 위해서요. 믿지 않는 자들 아니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한 사람을 두고 대적자가 믿지 말게 설득을 하고 있어요. 믿는 자는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복음을 또 전하면 설득하잖아요. 이 사람은 말씀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누가 얼마나 더 열정적으로 설득하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달라질 거라고 봐요. 제가 이걸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적하는 자, 물론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이들은 잘못된 것을 믿고 있지만, 잘못 알고 있지만
이렇게 열정적으로 그들을 무리를 설득해서 복음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170km를 걸어서 갔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해야 될지 이들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 그들보다는 더 열정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14장 2절에 보면요. 2절에 보면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래서요. 금방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좋은 말로 뭐 악감을 품지는 않죠. 좋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선동했더니 악감을 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복음을 전했죠? 얼마나 좋게 여겼겠습니까, 사람들이? 야, 처음에 여기 이제 뭐 신이 왔다 해가지고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할 정도로 좋은 감정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 대적자들이 쫓아와서요, 그들을 초인했다, 설득했더니 그들이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득을 했을까요? 대적하는 자들은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반대하는 자가 있습니다. 믿지 못하도록 막는 자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이 말씀을 들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분입니다. 말씀 듣고 구원받다고 하니까 같이 교회를 다녔던 어떤 분들이 뭐가 틀렸다고 자꾸 이제 뭔가 이상하다고 막 설득을 하니까 넘어가요. 자,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전도 대상자를 놓고 악감을 품을 수도 있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건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여기 보면 이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복음을 대적했던 자들이 그들에게 열정적으로 하니까 이 사람들이 넘어간 거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보다는 더 열정적으로 전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온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전도의 열기만큼 반대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전도의 열기가 약하면 반대하는 열기도 약할 거예요. 전도의 열기가 강해질수록 대적자도 강하게 역사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우리는 그보다는 더 열심히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기도 생각이 있을 겁니다. 지속적으로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잘못된 내용을 들을 수도 있고 비난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다칠 수 있잖아요. 그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해야 된다. 우리 이제 전도 집회를 앞두고요. 최소한 누구보다는 부지런해야 될까요? 마귀보다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자, 빈자리가 있어요. 누가 앉을 것 같습니까? 빈자리. 마귀보다는 먼저 와야 되지 않을까요? 빈자리를 누군가를 앉을 겁니다. 우리는 보지는 못하지만 내가 정말 부지런하게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한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설득시켜야 됩니다. 선동하고 초인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 아닙니까? 나쁜 쪽으로 그들은 선동하고 초인했지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선동하고 초인해야 됩니다.
악감을 품었죠? 선동했더니 악감을 품은 겁니다. 선동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들을 설득해서 자, 먼 거리에서 와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설득했다. 그냥 말로만 들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와서 그들을 설득한 겁니다. 그런데 넘어갔어요. 그들이 합세해서 사도 바울을 돌로 친 겁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놓고 지금도 자, 복음을 대적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한 사람의 영혼을 놓고 싸우는 겁니다. 170km의 거리를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쫓아온 거예요. 사실은 이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구원받기 전에. 그죠? 다메섹까지 한 200km나 했나요? 먼 거리를 바울도 쫓아다니면서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았을까요? 본인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디옥과 이고니에 와서 무리를 초인해서 돌로 바울을 친 겁니다. 그들만이 와서 한 게 아니잖아요. 함께 연합을 해서 사도 바울을 돌로 친 거예요. 갑자기 이방인들이 다 하나서 돌로 치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 내에서 사람을 돌로 쳐 죽인다. 이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거기에 있는 뭐 어떤 행정 관료들이나 뭐 군인들이 있다면 군인들이나 그들도 설득을 해야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갑자기 지나간 사람 돌로 쳐 죽이면 잡혀가지 않겠어요? 근데 이것이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설득을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이 말씀에 앞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듣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설득을 시키고요, 감동을 시키고 좋은 감정을 갖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모시고 와야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더 부지런하자. 자, 그리고 14장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뱅이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기에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유를 설명했어요. 자, 지금까지는 전도하는 사람의 태도를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태도도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걷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아무나 얻는 게 아니다. 누구나 얻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은혜를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과연 있느냐? 고린도후서 6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말 그대로 거저 주시는 거잖아요. 거저 주시는 거다. 그럼에도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우리 중에
모든 분들이 정말 구원의 은혜를 얻고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오랜 세월 동안 말씀을 듣고 있지만 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할까? 자신은 알 거라고 봅니다. 자신은 정말 내가 구원받고 지금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지, 왜 하나님의 은혜, 거둬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내가 얻지 못할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으면 알아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이제 형제자매님들이 자신의 문제는 자신의 문제지 않습니까?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뭐 내 대신 누구 붙잡고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 심판 받아주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결국 언젠가는 죽음이 찾아올 것이고, 죽음 앞에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가야 됩니다. 만약 구원받지 못했다면 지옥 가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왜 구원받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내가 은혜 받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세리가 구원을 받았을까? 준비가 된 거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왜 바리새인은 구원받지 못할까? 구원받을 믿음이 없는 거죠. 그 누가복음 18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이 11조를 들으냐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서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 구원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가 구원받았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정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회개가 쉬운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진짜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영혼이 있다는 게 믿어지고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거 믿어지고 자신의 노력으로는 결코 천국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 세리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게 됩니다. 그 안전뱅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는 문제만 그럴까요? 어쨌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지금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만나는 그날, 주님 앞에서는 그날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날은 찾아옵니다. 정말 자신의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요. 구원받았다고 막 그냥 우기지 마시고, 자기 마음을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고 교회 함께 모여서 뭐 아침 음식 먹고 뭐 교제하고 함께 지내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만큼은
분명히 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은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많은데 그 은혜를 더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은혜 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에베소 3장 7절에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이방인의 일꾼이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똑똑하고 잘나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도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나 아무나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 내가 주님 앞에 더 쓰임받는 것,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많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 마태복음 13장을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3장 58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의 믿지 아니함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을 행치 않았다는 거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은혜를 얻지 못했다. 믿음 있는 자에게 하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 기간 동안에도 믿음을 칭찬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믿음이 있다고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은 주님에 대한 어떤 신뢰랄까요? 주님의 어떤 전지전능하심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따라서 거기에 따라 순종하는 게 이제 믿음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중풍병 걸렸던 그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 걸렸잖아요. 그때 이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요. 찾아와서 내 하인이 하나 있는데 그 중풍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래, 낫게 해주겠다. 가자. 집으로 가자 그랬어요. 근데 그 백부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나도 백부장으로서 내 안에 그 종들이 많은데 종한테 이리 와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주님도 굳이 우리 집에 올 필요 없이 말씀으로 해주십시오. 그럼 낫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거든요. 그 백부장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겁니다. 이미 많은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자기 하인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중풍병을 낫게 된다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자기 하인이 병을 낫게 하는 결과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거예요. 믿음.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이 있을까? 주님께서 내게 많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서 나를 구원하기까지 사랑하시고 귀히 여깁니다. 그런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 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믿음을 가져야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 가지만 더 찾아보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귀신 들렸던 가나안 여자 하나가 주님의 소문을 듣고 그 딸이 귀신 들렸나 봐요. 병낫기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여자를 시험을 한 거죠. 그 시험한 내용이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그 여자의 믿음을 본 겁니다. 사실은 자신을 개 취급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개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정도로 주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은혜를 얻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주님에 대한 믿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생각도 가지셔야 돼요. 내 생각, 내 방식, 내 노력,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주님의 은혜는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은혜 받을 만한 믿음.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는 구원받은 자들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믿음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믿음. 그런 얘기하죠. 천국에 가보면 주님이 내게 주시려고 했던 그 많은 은혜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얻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뭐 택배 물건이 왔는데 찾아가지 않는 물건이 있다. 그런 물건들 버려질 수 있잖아요. 내한테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몰라서 못 찾아간다면 내가 버려지는 것이 되잖아요. 결국은 그런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도 천국에 자리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복음을 배척함으로써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간증뱅이가 그러면 어떻게 그 믿음을 갖게 됐을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자, 구원받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 안에서 생기는 걸까요? 오는 걸까요? 다시 사도행전 14장을 보시죠. 사도행전 14장 9절입니다.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자, 구원받을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들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말을 집중해 들은 겁니다. 이 듣거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만 생각하시면요, 그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 놓칠 수 있죠. 구원받을 믿음은 사도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들었던 겁니다. 안전뱅이는 사도 바울의 전한 말씀을 듣고 반응한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나이다. 믿음은 생기는 게 아니고 오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에도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는 봉학 선생 아래 매여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오는 겁니다.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올까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은혜 받을 만한 믿음은 결국 말씀을 얼만큼 듣고 읽고 배우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내가 얼마만큼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구원에 관련된 말씀이죠. 들으면 살아납니다. 듣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도 사도 바울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사도 바울도 그저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럼 마음을 열어두신 이유가 뭐냐면 그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말을 청종했다 그랬어요. 잘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믿음도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가 중요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고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안에 거하지만 귀보다는 입이 앞서게 되면 결코 믿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문제만 일으킬 수 있어요. 듣는 귀. 잠언 4장을 찾아보죠. 사장 20절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주의하라. 잠언 4장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귀가. 첫 번째 나오는 게 귀지 않습니까? 내 말에 주의하며 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귀, 눈, 마음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서로. 우리가 귀가 열려야 된다. 교회 내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듣고 보고 배우는 겁니다. 입력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무엇을 듣느냐, 어떻게 듣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출력은 입력을 바탕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크기는 결정이 될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데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신앙생활이 안 될까? 왜 그럴까요? 1차적으로 말씀을 몰라요. 말씀 없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약속, 하나님이신 그 말씀, 약속에 대한 하나의 태도지 않습니까? 그걸 얼마큼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잘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많이 알아야 되는데 약속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귀가 열려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귀는 열렸어요. 무엇을 어떻게 듣느냐. 내용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귀가 열렸는데 잘못된 것만 자꾸 듣기 시작한다. 그러면 잘못된 게 나올 거예요. 여기서는 내 말에 주의하며 귀를 기울이라 그랬고요. 예수님의 가르침 마가복음 4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24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귀가 열려 있습니다. 교회 와서 말씀도 들어요. 교제를 통해 형제자매들의 간증도 듣습니다. 좋은 말 들을 때도 있어요. 비난의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잘못된 말을 들을 때도 있어요. 주의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들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사실이냐. 거짓된 것을 많이 듣다 보면 결국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말씀은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잘못됐다 볼 수는 없겠죠.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 떠도는 말들이에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조심해야 됩니다. 자, 한 사람을 놓고 선동해서 잘못된 믿지 마라 라고 해서 사도 바울의 악감을 품은 자도 있는 반면에 그 말을 듣고 어떤 말을 듣고 믿음을 갖는 자도 있어요. 반드시 잘못된 말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말을 들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누군가는 말을 할 거예요. 그 말이 정말 사실인지 100% 사실이라고 확신이 들지 않는 한은 포기해야 됩니다. 누군가 말하니까 귀가 열렸으니까 들리니까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과연 그게 사실인지. 근데 우리는 너무나 어떤 형제 자매의 비난의 말들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저희 개인적인 어떤 감정, 개인적인 경험에서 아니 잘못된 판단에서 들었던 말들, 그런 말들을 전해 들을 때 그게 만약 잘못된 말이었다면, 그래서 제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면 결과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본인이 열매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말들이 있죠. 귀가 열려 있습니다. 눈으로 봅니다.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들도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자기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게 성경적으로 잘못된 말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결과는 지옥에 갑니다. 진화됐다. 세상에는 그런 말들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 말을 받아들였을 때 결국 지옥에 갑니다. 열심히 해 천국 간다. 세상에 있는 말이죠. 결국 그 말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겁니다. 지옥 가는 사람, 진화론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 다윈이 그 책임져 주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비난의 말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형제 자매들은 성도들에 대한 비난의 말 조심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안진뱅이는 사도 바울의 말에 청종했습니다. 잘 들었던 거예요. 그 대적자들의 말도 들었겠죠?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그는 구원받고 육신의 병이 나은 거예요. 자, 나에게는 은혜 받을 만한 믿음이 있을까? 그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은 은혜를 더해 주실 겁니다.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사도행전 14장 다시 보겠습니다. 9절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이 짧은 말씀 속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들었습니다.
영웅권을 받았습니다. 명령했죠. 일어나 걸어라. 이 안전병에는 즉각 순종했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어요. 즉각 순종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뭘 교훈해 줄까요?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무엇을 요구하느냐? 구원받기 전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합니다. 믿으면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하나 생각해 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행위를 요구한 거죠. 믿음이 있으면 더해 주시리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요구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는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가진 자에게 주님은 명하신 거예요.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우리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내용을 구약시대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조금 비교를 해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이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렇죠?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하려고 애굽에서 건진 게 아닙니다. 아니면 노예 생활하는 것에서 그냥 건져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이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가르셨어요. 사건이 홍해를 갈랐습니다. 자, 믿음으로 건너가라 그러지 않았고요. 홍해를 갈라놓고 마른 땅이 됐을 때 건너갔어요. 그죠? 물론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오니까 그 홍해 바다 앞에서 두려움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먼저 건너가라. 그러면 열어줄게 그러지 않았어요. 먼저 그 홍해를 동풍으로 갈라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이 됐어요.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됐어요. 그리고 들어가라. 건널 수 있었죠. 그렇죠? 바다가 갈라졌는데 마른 땅이 됐는데 뒤에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안 가겠습니까? 당연히 들어가죠.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앞에 섰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들어가라.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주님이 들어가라 그러지 않았고요. 들어가서 취하라 그랬어요. 그때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근데 그들은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받을 믿음이죠.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들어갔겠죠. 그런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자, 믿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민수기를 한번 찾아보죠. 신명기 1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을 먼저 찾아보시고요. 회고하게 되는데 신명기 1장 2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자,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요. 장대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먼저 없애지 않고요, 들어가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 약속했던 약속의 땅입니다.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이에요. 들어가라.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기를 주저했습니다. 어더라. 그러나 그들은 거역하죠. 26절에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거역했다고 말씀한 겁니다.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갈꼬? 얻어라. 들어가서 얻으라는 겁니다. 들어가면 얻게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한 거잖아요. 약속의 땅 들어가라. 들어가면 얻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않았죠. 그러면서 했던 말이 28절. 우리가 어디로 갈꼬? 자,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이 말대로 됐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거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을 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필요한 모든 걸 주시겠다. 이 모든 것을 여기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에는 뭐가 따르죠? 행위가 따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 그래야 주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요, 다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어디를 건너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자, 이때도 주님께서 건너가는 방법이 출애굽 내용과 달라요. 요단강을 갈라놓고 건너가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서라 그랬어요.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들어서라는 거예요. 갈라놓고 들어가라면 쉽죠, 그죠? 그러나 강물이 흐르고 있을 때, 그때는 가장 물살이 셌을 때입니다. 1년 중에서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주님 명령을 했거든요. 궤를 메고 그 발을 강에 담가라, 서라는 거예요. 자, 만약 믿지 않았다면 서지 못했겠죠? 딱 섰더니 요단강이 멈춘 겁니다. 물이 흐르는 게 멈췄죠? 그 외 백성들이 건너간 겁니다. 믿음을 요구했던 겁니다. 믿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명령에 순종했던 겁니다. 자, 여리고 성은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성을 무너뜨리고 주님이 들어가게 한 게 아니에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총 13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정말 특별한 방법을 선택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전쟁에 전혀 필요치 않을 방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이 없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 그들은 그렇게 순종함으로써 여리고성을 얻은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우리가 받아야 할 많은 은혜가 있어요.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얻지 못할까? 왜? 은혜 받을 만한 믿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먼저 행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여전히 갈라지기를, 요단강이 갈라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다 죽여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저절로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어떤 때요? 믿음으로 행할 때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처럼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나오는 것처럼 홍해 갈라지기만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면 여러분 영원히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 성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면 주님은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순종하는 곳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자들이 반드시 순종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십니까? 자, 한 말씀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시냐 이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만약 지금도 그냥 여리고성이 저절로 무너지기를 바라고 요단강이 저절로 말라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잘못 생각한 겁니다. 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가에 그 발이 들어갈 때 강물이 멈춥니다. 최소한의 순종을 말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는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건 해야 돼. 스스로 아는 게 있습니다. 스스로 못하는 게 있죠. 예를 들면 내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제에 잘 참석한다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뭔가 드려야 될 것들을 드려야 한다든지 죄를 멀리한다든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앞에 순종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얻게 돼 있습니다. 좀 연초인데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11조 생활도 온전히 하셔야 됩니다. 11조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동계 수련 때도 배웠지 않습니까? 누가 강요하지는 않죠. 본인이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해야 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홍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냥 갈라주셨지만 그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갈라주신 거예요. 왜? 그래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고 믿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하고 나서 바로와 군대들이 빠져준 것을 보고 그 능력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믿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구원받을 때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영혼이 있다는 거, 지옥, 천국이 있다는 거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말씀이 있고요.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순종할 때 주님이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순종입니다. 순종하십니까? 은혜를 얻고자 한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다시 보겠습니다. (14장 11절에)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 우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라 하더라.
성박 스스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원고들을 가지고 대놈 앞에 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자, 이 안진뱅이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 받을 만한 믿음, 그 믿음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막 신이라고 섬기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15절입니다. 15절에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만약 바울이 높임을 받고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했다면 더 이상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을 겁니다. 겸손이죠. 순종과 겸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은혜 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거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아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험한 겁니다. 자신이 물을 내는 것처럼 백성들 앞에 생각한 겁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배운 거지만 베드로도 사람들이 베드로를 섬기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겸손함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겁니다. 왜 사람을 주목하느냐 하면서 베드로도 말렸죠. 고넬료를 전도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겸손했습니다.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목적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4장 9절을 다시 한번 보면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은혜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게. 정말 나는 은혜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이 은혜를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기 전에 내가 은혜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은혜 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그러면 주님은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주님은 더 큰 은혜를 더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주 후면 이제 집회를 또 합니다. 대집회를 하는데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물론 이제 열심히 전도를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각자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고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열심을 또 내서 전도하는 기회를 삼으시고요. 올 한 해도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얻어야 또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혜 받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말씀도 놓치지 아니하고 잘 듣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간구드립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정마다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 이뤄진 영혼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들이 같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